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그런 자녀로 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주 안에서 힘쓰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66권의 말씀 가지고 있는데 가끔 신학자들도 그런 질문 혹은 그런 이야기를 던져보기도 하는데요. 이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총 66권에 거쳐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딱 한 말씀 남겨둔다면 정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될까?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런 질문을 이렇게 좀 신학자들도 던져보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일반 성도님들도 그런 질문을 가끔 한 번씩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그런 입장에서는 그건 바로 이 말씀이야 하고 하는데 거의 100% 일치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심 때문에 이 세상을 멸망으로 가지 않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 되어 죽게 하시는 걸 통해서 그를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은 바로 이 구원의 복된 소식, 또 정말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만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의 복된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시작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값없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한 자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덧입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증가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도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왜냐하면 그 창조의 이야기가 결국 누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이렇게 천지를 그렇게 지으신 것을 이렇게 그런 점에서 이 영적으로 지구 중심적인,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람 때문에, 사람이 거하는 거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창조 자체도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관점에서는 온 우주의 중심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건 너무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이 지구 중심 그리고 사람 중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창조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한 것이지만 결국 그 땅에 거하게 하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창조의 이야기인 것.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사랑하심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구원하시겠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 구원을 또한 어떻게 덧입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늘 체험하고 그래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혹자는 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창세기 1장의 그 창조도 결국 그 안에 뭐요?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이렇게 흐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 구원의 도리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 계명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66권 엄청난 양의 내용이 있지만 결국 이 말씀들이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이 성경의 큰 두 기둥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결국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그래서 또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영혼들 그리고 사랑하여 구원하신 영혼들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성경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그 강령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이 성경에는 강령으로 표현되는데 본래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본질이다. 혹은 정신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십계명 우리가 이제 율법하면 가장 좁게 십계명을 생각하고 우리의 본문 속에도 십계명 이제 후반부에 있는 계명들 이야기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다 가르치는 게 뭐냐 그럴 때 우상 만들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기둥으로 이루어졌다.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또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지 그 근본이 뭐냐 그럴 때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좇아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바로 그런 성경의 근본, 본질을 좇아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8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기 율법은 그냥 좁게는 모세오경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성경 전체를 그 당시에 지칭하는 그런 이렇게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특별히 법이라고 혹은 계명으로 우리 명령으로 주어진 모든 거 그거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다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좇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말은 쉽지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도 참 너희들 예수 믿는 자들 늘 뭐 입술로는 그냥 사랑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못한 그것 때문에 많이 좀 부정적인 이런 표현들을 또 하고 평가도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내가 지금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느냐, 그리고 만일 그것이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새롭게 우리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의 본성을 타락한 본성을 쫓아서는 사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받기 원하지,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주는 자 되는 거, 이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고요. 왜? 우리의 이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또 특별히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죠.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웃사랑과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다, 혹은 삶의 행동 지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참 부끄러운 모습, 내가 생각해도 이 말씀 앞에 비춰보면 참 부끄러울 수 있죠. 사실 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더욱 이 말씀조차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이렇게 명령으로,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실천하여 내 삶 속에 이루어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는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속에 이렇게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 지금 아무 다른 빛은 지지 말고 뭐예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쟁이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빚하면 남에게서 빌려온 돈, 남에게서 빌려온 어떤 양식, 옛날에는 양식도 많이 빌리다가 먹었잖아요, 그죠? 양식 떨어지면 월급날까지 좀 남았는데 큰일 났거든요. 우리 가서 옆집 가가지고 좀 쌀 좀 있으면 빌려주시 해가지고 이렇게 빌려온다. 이제 그렇게 빌려오는 쌀, 빌려온 재물, 이런 것이 빚과 관계에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고, 사실 성경에서도 말할 때 빚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무에게도 아무 빚 지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남들에게 돈 빌리는 거 절대 하면 안 되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이거 율법 이야기가 나왔지만, 율법에 보면 돈 빌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돈 빌리는 거 이거 잘못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책망하는 내용이 성경에 한 군절도 없어요. 그러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자 입장에서 돈 빌리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리키는 말씀만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남에게 가서 돈을 빌리고 하는 거,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돼,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혹시라도 돈과 관계에서 사도 바울이 그 돈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다면 이런 말씀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빌려놓고 당신은 뭐 돈 많으니까 그리고 빌려와서 안 갚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계속 빚쟁이로 남아있는 상태, 그런 자 되지 말라.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이거 말씀하고 있는 이게 내용이 물질과 돈과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하셨다면 그런 의도에서 빚쟁이 되지 말라, 빚지지 말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급해서 먹을 게 없어서 옆집에 가서 또 다른
지체에게 가서 나 좀 돈 조금만 빌려주십시오.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그리고 빌려왔어요. 빌려올 때는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빨리 갚아야지.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뭘 이거 갚어?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성경에 보면 또 가진 자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가진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가 나에게 있는 거 이렇게 나눴으면 그냥 주면 되는 거지. 막 이런 마음 가지고 갚을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이런 태도와 관계에서 빚지는 자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만일 내가 누구에게 빚졌으면 그거 반드시 갚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빨리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빚진 자로서 합당한 자세예요. 이런저런 핑계하고 안 주고 안 갚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 사람은 뭐 많은데 내가 꼭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갚으시라고 그럴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해가면서 안 갚는 이런 자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인 것을 사도 바울이 조금은 염두에 두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의 강조는 뭐냐면 이런 빚, 아무에게도 아무 다른 빚을 지지 말고 그러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오직 뭐예요? 사랑의 빚쟁이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빚은 보통 우리가 누구에게서 빌려오는, 받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빚쟁이로 살아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 부지런히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어째요? 빚을 진 자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먼저 자기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자기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에 빚진 자다 그런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빚쟁이 되어서 그 돈과 관계 생각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빚을 지고 나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한테 돈을 꿔준 사람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부담이 되고 때로 부끄럽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빨리 갚아야 되는데 이게 못 갚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짐이 된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마음, 그것을 여기에 사도 바울은 말하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쟁이로 살아라. 그 말은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자이니까, 즉 사랑을 받은 자이어서, 그러니 내가 빚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빚진 자구나. 그래서 나는 갚는 자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살아가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런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빚을 졌어요? 무슨 사랑의 빚을 졌어요? 우리의 본문의 앞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또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오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본성으로 범한 죄는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또 재판관 심판자 하나님이셔서 그래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 죄의 값이 지불돼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여, 그래서 우리를 그걸로부터 건져주시는 놀라운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바로 오늘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로마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신다. 똑같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 객관적으로 저기 있는 사랑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어째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되어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내 안에 거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그 사랑을 내게 덧입혀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가장 잘 이렇게 그림자의 모습이긴 하지만 잘 반영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나타내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는 얼마나 고통합니까? 얼마나 수고합니까? 저도 보니까 이제 제가 태어나서 이야기지만 진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많지 않으니까 이게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을 젖이 없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 출산하고 나면 모든 게 다 흔들려가지고 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젖은 안 나오고 아이는 먹여야 되니, 그때 뭐 분유가 뭐 어디가 있습니까? 우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쌀을 약한 그 이로 씹어가지고 그걸 저한테 이렇게 먹이셨다고 그래요. 젖은 안 나와요. 평소에 잘 드셨으면 모르죠.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젖이 없는 거예요. 젖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자녀된 우리는 부모의 태에서부터 그런 사랑 가운데 태어났고요. 그리고 태어나서 우리 스스로 뭐 설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스스로 뭐 걷고 스스로 뭐 먹을 거 찾아 먹고 그러면 잘할 수 있었어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뉘는 그런 부모의 사랑 가운데 사랑받으면서 우리가 자랐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십계명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는 언급이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왜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받은 자, 그리고 무엇보다 더 하나님의 큰 사랑받은 자,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돼. 사랑의 빚진 자야. 그러니까 너희 부모 사랑해야 돼. 근데 그건 모르고 막 부모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짜증 부리고 노하고 지 마음에 조금만 안 맞으면 막 대들고 이러는 거 하나님 말씀 이거 정면으로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럴 때 우리가 빚쟁이로서의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됨을 인해서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나도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가는, 혹은 또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왜? 사랑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특별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에 나오는 이웃사랑, 즉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 중에 이 네 계명을 드셨어요. 이것도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해 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왜?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사랑이라고. 요새는 뭐 하도 지금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세상이 돼가지고 뭐 불륜이나 이런 것을 너무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렇게 미화해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될 만큼 그렇게 이제 도덕적으로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 어떤 성적인 욕망이나 어떤 그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근데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뭐라고요? 내가 사랑해서 그러나. 서로 사랑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다. 그리고 특별히 불륜에 관계된, 예를 들면 어떤 여자에게면 남편이 있을 것이고 남편이면 이제 아내가 있을 터인데, 내가 진정으로 어떤 여자와 간음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은 그 남편 된 자에게 뭐예요? 간음하는 것이라. 자, 내가 간음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러 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간음하지 않는 거, 또 살인하지 않는 거, 이런 계명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지. 실제로 살인을 안 하는 길은 내가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살인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특별히 살인을 이야기할 때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참 어마무시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사용되는 심판이, 우리는 심판하면 이제 맨 마지막 불의 심판, 지옥의 심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심판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지방법원에 재판받는 거하고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공회는 대법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에게 노하는 거, 이게 이미 살인이라는 거예요. 왜?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그것도 재판이거든요. 똑같이 지방법원의 재판. 그러면 노하는 자가 똑같이 뭐예요? 재판받는, 심판받는다. 이게 주님이 그걸 똑같이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는 칼 들고 가서 누구의 목숨을 빼앗지는 않아도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그를 미워하고 막 미워함 때문에 뭐 화가 막 우리까지 막 차올라가지고 제가 그냥 확 죽여버려야지. 그런 어떤 죽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죽이면 어떤 그 다음에 이제 뒷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마음으로는 이미 수없이 그를 죽였을 수 있을 만큼 미워하고 노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주님이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대한 해석을 주님이 근본 정신을 해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랑할 때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그걸 해석해 주시기를 미워하고 노하는 거, 그게 살인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주님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참 감당이 안 될 만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 막 미워 죽겠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보기만 해도 그냥 미움에 막, 어떤 하는 행동 보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면 그 미움과 함께 우리 안에 막 노가 일어나잖아요. 화가 다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이제 저 사람이 그렇게 노를 일으킬, 미움을 받을 그런 모습이고 그런 행동을 하니까 당연하다 생각하고 우리는 이렇게 미워하고 또 노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속에 뭐가 들은 거예요? 살인하면 안 되는 거야. 살인하지 마. 그래, 노하지 마, 미워하지 마, 이런 마음이, 이걸 주님이 이미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덧입은 자가 됐으니, 주님이 정말 우리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죄악이 주님의 노를 막 격동할 만큼 그런 엄청난 큰 죄들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용서해 주시고 도리어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사랑받은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나도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 늘 이런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특별히 이 아침에도 그래,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덧입은 자가 되었으니 내가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의 빚쟁이로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명령으로 받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늘 우리 안에 그 마음 내가 바로 가지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단해서도 돌아서면서 또 그 모습만 보면 미움도 생겨날 수 있고요, 노함도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나는 사랑에 비친 자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랑, 주님이 내 모습 보실 때 그러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인해서 나를 사랑하리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일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열심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우리가 그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이 명령이 바로 내게, 나로 행하도록 주신 그런 말씀인 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겠고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으로는, 내 육신으로는, 내 타락한 본성으로는 어떻게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자를 사랑하겠어요? 그죠? 사랑할 마음은 눈꽃이도 생겨나지 어렵고 그냥 미움의 생각만 막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막 분노함도 일어나고, 아이고 저런 거 그냥 막 이런 생각이 불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하는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았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사랑, 그분 하나님 그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베푸신 성령님,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또 힘과 능력을 주실 그 성령님, 우리가 끊임없이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네요.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참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나는 강해요. 하나님 나는 참 조금만 하면 이렇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도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내게 사랑을 더 부어 주옵소서. 사랑할 힘을 주옵소서. 사랑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의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여기 사랑의 빚쟁이로 살아가라 할 때 여기서 언급하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이거는 희생적인, 이타적인 그런 하나님 신적인 사랑, 이거 이제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용어를 썼어요.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마음이 감정적으로 생겨나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 의지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녀 간에는 막 감정적으로 막 좋아져 가지고 이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실제로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랑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에로스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따로 이성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데요. 성경에서 오늘 사용하는 용어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되었으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지적인 것이.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랑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밉고 싫고 화가 나고 막 이럴 수.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사랑할 의지적인 그런 각오와 결단을 늘 하나님 내게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해서 순복해서 의지적으로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너무 부담이 돼요. 그가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미국 유학 보내려고 옛날에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유학하는 길들이 좀 있었거든요. 목회자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순 반란 사건 났잖아요. 저희 부친도 그때 이 남로당 무리들에게 이렇게 붙잡혀 가지고 이게 눈 감고 총살 당하려고 하는 시점에 하나님 놀랍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풀려났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죽이는 거, 이것도 목사, 이건 완전히 제일 먼저 척결해야 될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목사의 두 아들인데, 그런데 같은 학교에서 친구로 그동안 살던 한 학생, 그가 이제 남로당에 가담하고 그 공산주의 사상에 앞장서서 이렇게 하면서 동인이 동신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설마 온 하늘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막 이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동신 죽인 그 학생을 양자 삼아서 그 영혼을 보듬어 줄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를 양자 삼아. 생각해 보세요. 두 아들을 동신만 생각하면 총으로 쏴 죽인 그 연상이 안 되겠어요? 그를 볼 때 뭐 감정적으로 사랑이 가겠어요? 그런데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품고 아들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인 그런 참 아름다운 우리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까지 불리는 송하년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랑의 빚쟁이로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